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최고의 것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친 단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단계는 순종하는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말씀만 의지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현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실현의 단계는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당한 첫 번째 실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땅도 비옥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서 막대한 돈을 모아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떠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비옥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왔더니 덜컥 기근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솔들을 데리고 천리길을 떠나왔으면 풍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얼굴을 들 낯이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시련으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에게 시련과 실패와 많은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위대한 소명을 담을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그릇으로 두드려서 넓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시련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얻으려면 근육을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찢는 과정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걸 반복해서 들면 근육이 찢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찢어진 근육을 채우면서 근육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는 찢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련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의 무게만큼 시련은 강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 인류를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련의 절정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그때가 그의 시련의 절정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거 여러분 모세오경 양육반 하시면서 배우셨죠? 어떻게 드리는지.
팔다리하고 목을 다 자르고 내장을 다 빼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뭐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쳐도 사람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기 후반, 그 17세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삭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던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시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생각해 보시면 뭐 기근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단계의 시련들은 아주 우스울 만큼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이제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고 너 아들 바쳐라 그러면 절대 아브라함은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1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훈련들을 시키면 여러분 하셨겠습니까?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사람이 점점 적응이 되고 강해지고 내성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 주기라는 명령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데 아들을 죽이는 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심과 회의가 끝도 없이 계속 밀려왔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시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는데 달아보고 세어보고 세어보니 함량 미달이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미달되는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뭘 하시는가? 달아보고 또 세어보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 보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실 때는요, 받는 것이 많습니다. 뭐 은혜도 받고 재물도 받고 건강도 성공도 성취도 만족감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반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집니다. 너 자신도 포기하라. 처음에는 너 재물 너의 것 아니다. 포기해라. 자녀도 내려놔라. 사업도 건강도 친구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 자신도 너의 것 아니다. 너 자신을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에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녀를 드렸으면 자기 자신은 물론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이 나는 주님의 친구다,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다, 이런 찬양들을 쉽게 부르는데 그런 찬양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는 쉽게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함부로 부를 찬양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의식이 같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선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신의식을 가진다는 건 인간 본성의 의식을 거부해야 하는 시련에 부딪힐 때 우리가 신의식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신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자굴에 뛰어들기도 하고 풀무불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굶는 상황에서도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질 게 뻔한 전쟁인데 겁없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방법도 말도 안 되는 방법, 찬양대를 맨 선봉에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이상한 병법을 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의식에 참여한 자들의 삶입니다. 앞뒤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매일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식을 버리고 매일매일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내가 인간의 본성대로 가는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가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결정으로 인해서 선택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의 단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앞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실 때 모든 것 안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복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면 선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신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단계는 부활신앙의 단계입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주에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다 와해되는 겁니다.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절망적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시체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고 죄가 없으신 존재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함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과 억울함과 손해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는 건 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밤에 잠을 잘까요? 어제 제가 좀 일찍 잤습니다. 10시쯤 잔 것 같은데 왜 일찍 잤는가? 피곤해서 일찍 잤죠. 왜 피곤하면 우리가 잘까요? 아침에 새 힘을 얻어서 상큼하게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자는 겁니다. 왜 자는가? 피곤한 인생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힘이 생겨서 힘찬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잠깐 잠드는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체의 새로운 몸을 입고 활기차게 우리가 깨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우리의 일생 다 해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이 하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나절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반나절을 살고
피곤하니까 잠깐 잠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 어려운 시험을 요구하실 때 누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가? 아무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 입단하기 위한 테스트나 프리미어리그 입단하기 위한 테스트는 아무런 선수들한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탑이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선수에게 세계적인 구단에서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는다, 시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큰 시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온다면 내가 수준이 이 정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 수준의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함께 고향에서 떠나온 롯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그런 테스트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롯의 신앙 수준에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롯에게는 너 딸 바쳐라, 아들 바쳐라, 이런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는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쉽게 뭘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지난한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신을 신이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내 이해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적인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결국 뭘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자이시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들 이삭이 이루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알게 됐고 믿게 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약속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의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이어야 됩니다. 생의 전부를 드린 사람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과 인생의 찌꺼기 조금씩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이 상급과 보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한 곳이 천국인데 도대체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상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상급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엄마 젖 주세요 하고 젖 주면 그거 먹고 너무나 행복한, 행복 100%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것이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러나 장성한 자는 고기를 먹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100% 행복,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죠. 본인들은 다 100%의 지고한 만족과 행복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수준과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과는 그 상급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얼만큼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가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만큼 내가 가까이 머무는가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겠지만,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1000배나 더 누릴 수 있고 1000배나 더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온 우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냥 밀 한 알입니다. 밀 하나를 어디다 쓸까요?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으깬다고 해도 빵으로 먹을 수도 없고 한 알은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10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순종의 단계를 시작해서 실현의 단계를 넘어 부활 신앙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